5.5. 특별계시. 괄호 1. 특별계시의 정의와 수단. 특별계시는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주어진 타락 전 특별계시와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고 만유를 회복하고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구속적 특별계시가 있다. 특별계시는 목적에 있어서 구속계시이며 역사와 자연 속에서 주어진 말씀과 사실의 계시이다. 먼저 특별계시의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들이 있다. 구약은 특히 하나님의 현현을 그룹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불과 연기 가운데, 폭풍 가운데, 세미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둘째, 특별계시의 수단으로는 직접적 전달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 음성으로 혹은 꿈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신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신원을 대언하고 선포한다. 셋째, 특별계시의 수단으로는 기적이 있다. 기적은 인과율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현상을 말한다. 괄호 2. 특별계시의 내용. 첫째, 신지식으로서 특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안내자요, 교사요, 조력자이다. 그러나 이 특별계시는 자연계시와는 다른 차원의 조력자요, 교사와 안내자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계시는 말씀의 빛이며 신성 불같지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며 하늘의 교리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자연계시의 불충분성으로 말미암아 더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계시와는 달리 특별계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을 명백하게 가르쳐준다.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의 족장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된 지식이다. 따라서 성경, 곧 특별계시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 증거는 경건함과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으로 이 말씀은 자연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이다. 셋째, 특별계시의 기록인 성경의 권위는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들을 때 완전한 권위를 갖는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회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찾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성령은 일체의 모든 이론을 능가한다. 성령은 성경을 믿게 하는 신앙의 견고한 보증이다. 성경의 확실성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다. 넷째, 특별계시의 기록으로서 성경의 확실성은 이성의 논증이나 판단을 넘어서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어의 우아함보다는 주제의 위대함에 사로잡힐 때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성경의 확실성은 성경 그 자체의 자증에 의해 입증된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을 소박하고 겸손한 말로 기록하고 있다. 특별계시인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자증적인 권위 이외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이 말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이성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아름다움, 주제의 위대함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어의 위대함보다 주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주제나 중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단어, 언어 분석을 신학 작업의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자증적인 권위 외에도 성경의 고전성과 유구성을 통해서도 찾아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나타난 이적,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 구전을 통한 말씀의 보존에서도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확증하고 있다. 6. 특별계시로서 성경. 6.1. 특별계시와 성경의 기록.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특별계시는 기록된 말씀 이전에도 있었다. 특별계시는 기록된 계시와 기록되지 않는 특별계시가 있다. 특별계시의 기록으로서 성경은
구원의 영속성과 특별계시의 보존을 위하여 문자화된 것이다. 특별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말론적 계시이다. 종말론적이라는 뜻은 최종적이라는 뜻과 앞으로 이보다 큰 계시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결된 것이고 더 이상 특별계시는 없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특별계시에서 신학의 토대를 세우고 일반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령의 조명으로 일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지 자신의 경험, 고고학적 발견, 문화와 같은 이해의 틀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특별계시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경이 말씀이다가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오하신 말씀이며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도 무료한 영감된 특별계시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6.2 성경의 영감론 특별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특별계시의 정확한 기록과 관련하여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괄호 1. 개혁신학 영감론의 근거. 첫째, 우리는 영감론과 관련하여 선지자적 영감 이론을 지지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불렀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선지자적 공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도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셋째, 성경은 성경의 영감론과 관련하여 영감에 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파사그라페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씀에서 감동이라는 단어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이 호흡하시다라는 뜻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호흡, 곧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괄호 2. 영감의 성질. 일반적으로 영감의 성질은 기계적 영감, 동력적 영감, 유기적 영감으로 구분한다. 이 세 가지 영감에서 개혁파 신학의 영감 교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먼저 기계적 영감론은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말씀을 성경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는 저자들이 단지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교리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 둘째, 동력적 영감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허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경의 근본 진리는 무오하나 역사적 사실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영감론은 성경의 내용은 큰 틀에서 오류가 없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문체까지 무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내용이나 말의 영감을 부정하고 단지 저자의 영감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은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을 저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셋째,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성격, 은사와 재능, 그들의 문화와 교육, 스타일, 환경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저자들, 각자의 배경과 능력과 기질을 사용하여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말한다. 괄호 3. 영감의 범위. 영감의 범위에는 부분 영감과 사상 영감,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이 있다. 먼저 부분 영감은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며 성경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본질적인 내용은 영감이 되었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분 영감의 교리는 합리적인 사상에 근거하여 역사적, 시대적, 고고학적인 것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부분 영감의 이론은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이며 합리주의적 인본주의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사상 영감은 성경에서 언어의 영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의 영감을 주장한다. 성경 전체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그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는 저자의 주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코프는 정확한 사상은 언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존 기라드류의 말을 인용하여 사상 영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성경에 완전 영감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변조하는 것이다. 셋째,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언어 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주장이다. 완전 영감은 부분 영감에 대하여 전체적인 영감을 표현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축자 영감은 완전 영감을 의미한다. 축자 영감은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죄와 오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한다. 이 완전 축자 영감의 교리는 성경과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칼빈은 영감론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단어까지 영감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간혹 발견되는 오류는 원본상의 오류가 아닌 필사자의 오류이며 결코 단어들의 영감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칼빈은 축자 영감론에 근거하여 단어들이 갖는 중요성을 연구했지만 결코 단어 자체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어보다 성경이 갖는 중심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적인 관심거리나 성경의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성경 단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단어에 집착하거나 단어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인식론적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맥닐은 흥미롭게도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신학의 토대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다. 존 모레이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철저하게 칼빈이 축자 영감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철저하게 축자 영감을 믿었으며 성경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워필드, 모레이, 패커 헌터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축자 영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한편 두메르그, 리드, 맥닐 같은 학자들은 교리적 영감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로투니언, 파커와 같은 사람들은 칼빈의 영감론의 축자 영감과 교리적 영감 요소가 모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칼빈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성경 영감의 방식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나 내용을 할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아무튼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주장해왔다. 6.3. 성경의 완전성. 괄호 1.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결정한다. 가톨릭은 성경과 유전적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전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의 신학은 자연신학이 될 뿐 아니라 인본주의 신학이 되어 부패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칼빈은 누구보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했다. 칼빈에게 성경은 천상적 기원을 갖는 것이며 하늘의 교리였다. 칼빈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을 때 비로소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와 오류 때문에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가르치고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인간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교리적 확신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을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성경의 최고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있기에 성령의 증거가 어떤 이성적인 증거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하늘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사회적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정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천상적 기원을 갖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성한 순결이 숨겨져 있다. 성경은 하늘의 교리이며 하늘의 비밀을 말하며 하늘의 권위에 붙잡힌 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지로 보존되고 전파된 말씀이다. 이러한 성경의 천상적 기원은 오늘날 도덕주의화되는 신학, 강단이나 사회적 현상만을 설명하는 설교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학자의 강의나 목회자의 설교는 신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성경의 의미를 밝혀서 삶의 의미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천상의 소리가 나와야 하고 천상의 비밀을 알고 영생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입에서 신학 강단에서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늘의 기원을 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확신과 인식결여에 있다. 괄호 2. 성경의 필요성. 사람의 타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구속, 경륜을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영원토록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회가 자기 충족적이며 자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세례파, 몬타누스파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을 떠나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다. 개혁자들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사역이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없는 은혜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 없는 구원은 생각할 수 없다. 괄호 3. 성경의 명료성과 자명성.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 자명성이다. 성경은 자기 해석자로서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스스로 믿게 하며 스스로 자기 해석을 하며 구원에 있어서 모호한 내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해석함으로 그 명료성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 명료성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의 명료성은 어떤 외적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며 자기 해석자로서 성경은 계시의 목적에 있어서 분명하고 자명한 말씀이다. 괄호 4. 성경의 충족성.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 어떤 다른 것도 덧붙일 수 없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주장하고 교회의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성경의 충족성을 파괴했다. 또한 제세례파는 성경보다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없는 주관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다. 성경의 충족성은 권위에 있어서 성경 자체로 완전한 권위를 가지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구원에서도 오직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있으며 교회의 어떤 유전적 전통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이며 유일한 근거이다. 아멘.